네, 우리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나온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있는 자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도와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도와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도와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도와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도와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야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 나아가 대언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요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디죠?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는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니느웨 백성들은 원수다. 원수의 나라, 철천지 원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말 그대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본뜻이 어디에 있는지 요나는 벌써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 우리가 즐겨 부르는 것처럼 그 가사 내용 그대로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그것이 요나에게 전한 경고의 말씀의 본뜻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어떠하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항합니다. 그 말씀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욥바는 어디에 있냐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에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욥바에 가보니까 다시스로 출항하는 배가 마침 있었습니다. 당시 다시스는 어디냐면 스페인, 세상의 가장 끝에 존재하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요 북동쪽입니다. 그런데 정반대 북서쪽을 향해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3절 말씀에 두 번씩이나 하나님은 뭐라고 강조하시느냐?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욥바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써야 맞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어진 말씀 보시면 배에 올랐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이때 배에 오른 것이 아니라 배에 내려갔다. 그래서 야라드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바로 내려갈 때도 야라드 동사고 배에 오를 때도 내려간다라는 의미의 야라드 동사입니다. 또 배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다. 더 나아가서 이제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바다 밑 심해로 결국 내려가게 되죠. 또 물고기 뱃속에 빠지게 되고 2장 2절 말씀 보면 스올 가장 음부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한결같이 일관되게 내려가는 인생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고 저항하는 삶, 그 삶은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와 같이 끝도 없이 밑바닥을 향해 추락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모쪼록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요, 배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풍랑을 예비하셔서 이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혼자서만 쿨쿨 잠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누리고 있는 이 쉼, 평안한 잠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잠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화이겠습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도 요나는 아랑곳 없이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잠을 거짓된 잠이다, 거짓된 평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다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모 교회, 또 그 교회의 모 목사님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진자가 급증할 것이다, 그렇게 예견되어서 정부에서 제2의 신천지 사태를 막기 위해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참 유사한 점이 이 목사님의 사진들을 보면요, 그 표정이 참 그렇게 온화할 수가 없는 파한대소라고 하죠. 그렇게 크게 웃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웃을 이유가 한 가지라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늘 웃고 계시다라는 것은 오늘 요나의 거짓된 잠, 거짓된 평안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미소는 거짓된 웃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함 때문에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떨지 모르지만 노약층한테 여러분 어떻게 생명의 위협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만 지키면 됩니다. 내가 믿는 대로 고집하면 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결국 교회를 욕먹이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다 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서요, 제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교회다운 교회를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제발 기도 좀 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선장이요 요나를 찾아옵니다. 요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빨리 기도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뭔지 아십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운 요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있는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님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배 밖으로 깊은 물속으로 던져짐을 당해야 되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이 성원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당장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차마 던질 수 없습니다. 양심에 찔렸던지 더욱 열심히 노를 저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렇지만 불가항력이라는 말이 있죠.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배를 침몰시킬 위기에 더욱더 몰아넣게 되고 결국 뱃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통해 세상이 뭔가 즐거운 일도 있고, 교회를 통해서 기쁜 소식들이 전해지고 사람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교회가 세상에 필요악인 것처럼 그렇게 회자되는 안타까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 속에 비추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우리가 될 때,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로 인하여 세상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정상적인 교회들마저 많은 이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똑같은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의 무릎을 꿇고 또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우리 교회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랑하는 친구들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개학하고 학교도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막막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